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가을의 풍성한 열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하루 되십시오. 할렐루야. 2024년 10월 31일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묵상하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어릴 적 펜을 잡고 처음 글 쓰는 연습을 할 때를 기억합니다. 처음 펜을 잡고 글 쓰기 시작했을 때는 한참 글을 쓰고 나면 손가락이 참 많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볼펜을 쥔 손가락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볼펜을 쥔 손에는 어김없이 굳은 살이 박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굳은 살은 제가 글씨 연습을 아주 많이 했던 시간과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언젠가 TV 다큐를 보는데 생활용품을 만드는 장인의 이야기였습니다. 십수년을 같은 일에 종사했고 그렇게 장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제 눈을 사로잡았던 것은 그분 손에 빼곡히 박혀있던 굳은 살이었습니다. 대나무를 다루는 일을 하셨던 분이셨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처음에는 쉽게 대나무에 베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수많은 대나무를 다루다 보니 어느새 굳은 살이 손에 빼곡히 박혀서 이제는 다치지 않는다며 손을 보여주셨던 것이 눈에 선합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굳은 살은 한 가지 일에 자신의 삶을 오롯이 살아낸 증거였습니다. 굳은 살에는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 처절하게 노력했던 삶도 녹아 들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험난한 인생의 풍파를 견뎌낸 흔적이 굳은 살이었습니다. 그렇게 어쩌면 굳은 살은 그분에게는 자랑할 만한 영광의 상처였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자신이 가진 굳은 살을 자랑합니다. 이 굳은 살은 자신이 거센 풍파를 맞으며 치열하게 살아온 삶의 흔적입니다. 마치 굳은 살처럼 삶의 증거로 자신 몸에 새겨진 한 가지에 대한 자랑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몸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흔적은 원어로는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첫 번째로는 스티그마는 상처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스티그마는 한 번 난 상처가 아니라 같은 자리에 지속적으로 상처가 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상처가 커지고 딱딱해져서 상처 부위가 감각도 무뎌진 정도의 상처를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스티그마는 노예들에게 찍히는 인두를 의미합니다. 로마 시대에 노예들에 대한 주인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뜨겁게 달궈진 인두로 이마에 도장을 찍곤 했습니다. 이때 인두로 도장을 찍는다라는 말이 스티그마였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예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항상 다음과 같이 소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넘겨드렸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의 삶에 바울이 아닌 예수만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오롯이 예수만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의 최대 관심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전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즐겁게 할까였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예수만을 위해 살았다고, 그리고 예수의 흔적이 자신의 삶이 오롯이 남아있다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만을 위해 살다간, 그래서 예수를 위해 살다간 생채기가 나고 삶에 굳은 살에 박혔던 바울의 모습은 특별히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며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은 예수를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삶에는 분명히 예수가 남겨졌습니다. 바울의 삶 어디를 살펴봐도 예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고난에도 절망에도 아픔에도 배고픔에도 매맞은 순간에도 미래에 대한 고민에도 물질의 어려움에도 복음을 전하는 순간에도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바울의 손은 예수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붙들던 치열한 삶의 흔적이 자신의 몸에 오롯이 남았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편으로는 바울의 몸에 남아있는 예수의 흔적들은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 삶에 예수의 이름을 새기는 것입니다. 예수만을 위한 삶을 몸으로 써내려가는 것이 신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삶의 곳곳에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어느 곳을 살펴보아도 예수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써내려가는 신앙의 책 제목을 붙여보자면 예수 흔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것은 한 번 예수를 따른다고 생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예수를 따랐을 때 굳은 살처럼 단단히 박히는 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이죠. 저는 주님의 교회 성도 모두가 이 예수의 흔적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3가지 스티그마를 보았습니다. 3가지 흔적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손에도 스티그마가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6절 전반부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소유 삼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손에도 분명히 우리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소유에 대한 흔적, 스티그마가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 손에도 스티그마가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박히신 못자국입니다. 그리고 몸에도 있습니다. 살점이 뜯어질 정도로 맞으셨던 채찍 자국입니다. 우리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예수를 붙들고 살아온 삶의 흔적들이 우리 몸 곳곳에 바울의 고백처럼 남겨져 있더라는 것이죠. 이 흔적들이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손에 새겨진 우리라는 흔적을 보게 될 것이고요. 예수 손에 새겨진 십자가 못의 흔적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몸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 또한 주님께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몸에 나타난 예수의 흔적을 보시며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 이것은 네가 부모를 잃고 힘들어할 때 오산리 기도원에서 나를 붙잡고 기도하던 때 생긴 상처구나. 미국에 와서 이런저런 마음고생할 때 그렇게 나를 향해 불렀던 기도가 여기 흔적이 되어 새겨져 있구나. 포기하고 싶었던 삶 가운데에서도 나를 붙잡고 몸부림쳤던 삶의 흔적이 여기에도 남아 있구나.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믿음의 원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던 그 삶들이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이곳에도 있구나. 참 대견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흔적을 남기며 살아왔습니까? 오늘 하루 어떤 흔적을 남기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보여드릴 앞으로의 삶의 흔적들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하며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하여 예수를 살아낸 삶의 흔적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삶의 흔적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고 그리고 주님을 뵈는 그날에 주님의 자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흔적을 남기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는 미국과 한국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경외하여 지혜와 분별력을 갖도록 진영 간의 갈등이 사라지고 정치, 경제, 외교 등 안정될 수 있도록. 두 번째로는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교회가 섬기는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하루속히 선교 사역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김영섭 차드 선교사님, 김재문 요르단 선교사님, 이홍래 알래스카 선교사님, 김영수 브리짓 미니스트리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